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비교적 긴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절까지 있는데요. 이 7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결혼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혼의 문제, 이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인 같다, 저 사람은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타락과 방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만큼 당시 고린도 사회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들이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시에 그리스 또 로마 지역의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결혼할 때 여인들에게 지참금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그 지참금을 주고 그 지참금을 돌려주고요. 그 여인이 돌려준 지참금을 받는다면 그냥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대수로운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한국 사회도 불과 몇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렇게 금령처럼 여겨졌던 부분들이 오늘날은 너무 많이 풀어져 버려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나 이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할 수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다른 고대 세계도 그랬는데 그 고대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정절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결혼하는 날, 혼인하는 날에 남편이 창녀나 아니면 다른 여자와 음행을 했어도 그것이 꼭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한 표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단지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그 사회가 그렇게 정절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고린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그런 많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겪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7장의 이 내용에서 이런 결혼과 정절에 관계된 문제를 분명하게 짚어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런 결혼과 정절의 문제를 다룰 때 고대 사회와 같이 아니면 1세기 당시와 같이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런 문제로 다루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또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계속적으로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맞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계속적으로 국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왜 저지되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겠지만은 미국이나 영국 사회의 이런 문제를 별스럽지 않게 여겼다가 이게 법안으로 통과되는 그 지역에서는 목사가 동성애끼리 결혼하는데 결혼을 할 수 없다.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걸 법적인 위법 행위로 간주해서 크게 벌금을 때리거나 감금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도 있었죠. 영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끊임없이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를 하면 조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가도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조용해진 듯 하다 그러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 간의 이런 정절 문제만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사이, 여자와 여자 사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런 동성 간의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좀 더 머지않아서는 이런 것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의 그런 관계까지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개와 결혼하겠다는데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내가 그걸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건데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짐승한테 내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는 겁니다. 이런 식의 요구들조차도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요구가 관철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이런 문제를 여기다가 보면 어느새 이런 문제들이 상정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수에 의한 결의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트랜스젠더 문제들, 성전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동성애자들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고치려고는 안 되는데 그거 허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어때요? 적극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권리를 내가 요구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좀 제발 좀 허용해달라,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아니냐. 이 권리를 인정해달라라고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옛날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다 이미 결혼하시고 한 분이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좀 청년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대상이 되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몇 가지로 그 대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 향해서 주는 그런 교훈들도 있고요. 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신이든지 아니면 이미 과부로 지내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과 정절에 관한 이런 다양한 일들을 경우별로 사도가 번면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7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가 전달되고 있는 그 당시 시대에는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보고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굉장히 큰 기근이 이 고린도 지방에 있었다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지진까지 동반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7장 2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임박한 환난, 이것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죠? 지금으로부터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실제적인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자료들에 의해서 당시 이 고린도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비상시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은 이 감람산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자들이 복되냐라고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임신하지 않은 여인이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한다. 후손을 이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화입니다. 화.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라고까지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시가 되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여인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더 많은 화를 당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이면 속에는 당시에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회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였잖아요.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인 불안이 일어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게 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겁니다. 어떤 큰 재난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감지되면 사람들이 뭐 많이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물품들을 막 사들여서 소위 사재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폭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물건들을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힘을 써가지고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1절로부터 5절 말씀 먼저 보면 1절에 가서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당시에 사도에게 그 어려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가 답변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적인 그런 관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말이 이 표현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것은 특별한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비상시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는 권면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두라고 하는 표현도 가까이 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음행의 그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 그 뿌리가 아주 깊은 문제고 사실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들어가거나 또 사람이 영예를 얻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때마다 항상 이 문제는 따라다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하나의 화두가 되었던 문제가 미투 문제였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을 봐도 이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력을 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들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잘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적극적인 목적이 있지만 또 소극적으로는 이런 음행의 문제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가 대단히 유교적인 이런 영향 아래서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이런 문제들을 터부시하면서 여기다
여겨왔던 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정해주신 적절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잘 선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유교적인 오랜 영향하에서 이런 문제들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지금은 너무나 반대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 통계를 이렇게 봐도 젊은 대학생들 중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결혼 전에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동의하고 서로가 좋아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겨요. 누가요?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지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어떤 시대의 변화는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면도 있지만 이런 유교적인 이런 영향들에 대한 반발도 대단히 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행의 연고로 인하여서도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역시 반대로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명령형으로 돼 있죠. 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의무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지방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정절의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역시 명령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내에 대한 의무, 남편에 대한 의무에는 이런 성적인 이런 문제들이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한다. 반대로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아내의 몸은 그 자신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속해 있다. 반대로 남편의 몸 또한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내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해서 이런 의무 관계가 주어지는 것을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의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어느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할 틈을 찾기 위해서 분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 절제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쓰러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고린도 지방에 당시에 이런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방종을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금욕을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그런 논쟁을 벌였다고 그랬죠. 스토아, 에피크로스 그런데 에피구레노, 스토아라고 하는 그런 이런 학파들과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한쪽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지나치게 방종의 삶을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한쪽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욕망들을 다 억제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가서 보면요. 6절에 먼저 가서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독신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데 6절에서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읽으면 이 말은 1절부터 5절까지 했던 이 이야기를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권면이다, 허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하게 읽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같은 경우 뭐였어요? 뭐뭐 하라 그런 명령이죠. 그리고 3절에서도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서도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합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명령하는 건 뭐예요?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을 하는 것은 1절부터 5절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바로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것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만 또 이 본문 말씀이 복잡하고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말해놓고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렇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신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신이 잘못됐거나 또 결혼하는 것이 잘못됐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러하고 저러하다. 이것은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 이하로 9절에 가서는 사도가 말하기를 이제 대상이 바뀌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이들, 독신이나 아니면 이제 싱글이겠죠. 그리고 과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8절과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가서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른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해서 역시 어떠한 사람에게는 독신으로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16절 내용에서는 다시 결혼한 자들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가서 한번 보세요. 1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아야 된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갈라섰다면 선택은 두 가지라는 거죠.
갈라져 있는 상태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화합하든지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혼하지 말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이유, 이것 외에는 결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우자들과 헤어질 자유는 없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음행의 연고 외에는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린 경우에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갈린 상태로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화해하든지 이것 외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경우 들어보셨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돌아왔다. 결혼하고 나서 식당 나가가지고 우리는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혼했다. 이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지금 전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혼의 이유를 어디로 찾습니까? 가장 많이 찾는 거. 성격이 안 맞다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나하고 성격이 달라서 못 살겠어요. 황혼, 이혼, 그리고 또 심지어 최근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졸혼. 이 자식들 할 거 다 부모로서 했으니까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좀 마지막까지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풍습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도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띠로 묶여 있어서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일생 사는 동안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나 결혼을 하면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사도가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기의 배우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격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뭐예요? 종교적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 사람과 더 이상 내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아라.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 거죠. 남편도 자기도 신앙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훗날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아내가 안 믿어요. 그럼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가 다르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던 그 신에서 내가 등을 돌리게 되면 그 신이 나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종교적인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교회에 속하고 싶어도 지금은 속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종교가 다르면 이거 화합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도드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고자 한다면 절대로 그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인정하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후손을 경건한 후손으로 봐줘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부모라면 가장 좋죠. 근데 유아 세례 줄 때 둘 다 불신자면은 유아 세례 안 줍니다. 그런데 한편이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내든 아니면 남편이든 그런 경우에도 그 한편에 있는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경건한 후손으로 간주하고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한편만이라도 거룩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결혼 자체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거룩하게 보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후손도 역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봐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따라서 한편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자녀에게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자고 이제 당신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이 달라서 나는 당신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 종교와 신앙 문제를 가지고서 나 당신과 신앙 문제 때문에 당신이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갈라섭시다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면 어떨 수 있다? 갈라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소극적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믿고 당신은 불교 믿고 당신은 알라를 믿으니까 우리 갈라섭시다. 예수 믿는 사람 편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구원 가능성. 16절에 보세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경우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기독교로 공인이 됐을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 아주 강력한 이유 하나가 바로 신실한 예수 믿는 여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결혼과 정절의 문제는 그 당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참금 주고 당신 결혼할 때 지참금 내가 한 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받고 올라섭시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여인들은 신실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신앙을 정절을 지켜가듯 그 남편에게 믿지 않지만 그 남편을 향한 신실한 정절을 그가 지키고 믿을만 하니까 이 로마의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여인들은 못 믿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여인이라 그러면 저 사람 확실하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로 맞이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신실하게 잘 남편을 섬기면서 신앙의 가만을 주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니까 그 아이가 커가지고 어떤 관직에 올라가는데 그 아이가 신앙을 갖는 관직을 갖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 안 했는데 흐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절대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고 그와 더불어 평생을 같이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하도록 잘 그 배우자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장가 보내거나 시집 보내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비유를 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 있다고 보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손을 딱 잡았어요. 딱 잡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이 손을 잡고 끌어내리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쉽겠어요? 그렇죠. 아래에 있는 사람이 끌어내리는 게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믿지만 앞으로 믿을 줄 생각하고 보내버리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건 자처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냥 교회 다닌다, 교회당에 다닌다 이런 정도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권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큰 선물입니다. 그저 너희들 좋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버리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위에서 아래 떨어져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게 못 끌어올려요. 자기가 떨어져 버리지.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 이 기나긴 인생처럼 보이는 이 소중한 시간들의 대부분을 정말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들이 많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절과 신실함을 언제나 갖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정절과 신실함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과 정절이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또 배우자를 향해서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신실함과 정절을 잘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초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들이에요. 가정 우리 사회의 기초죠. 가정이 무너져버리면 이 사회가 공급하는 치른 대가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의 기초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리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 믿음을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라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또 가정의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서가게 되기를 함께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적으로 물러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옛적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그 어려움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저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실하고 정절을 잘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배우자들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신실함과 정절함을 잘 지켜나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다 변화돼서 다 예수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대대손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복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